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와, 또 이제 안 추워졌나 했더니 다시 또 추워졌어요. 여러분들 주중에 저도 좀 몸살 감기로 고생을 했었는데 여러분도 몸살 감기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이럴 때 특히 몸살 감기 걸리면 친구들한테 되게 놀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집에서 몸 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포텐폭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오면서 라디오를 이제 차에서 라디오를 보통 들을 때가 많은데, 그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릴 적 꿈에 대한 사연들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어떤 학생이 사연을 보낸 거에는 제가 지금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제 꿈이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라는 사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의 사연은 어떤 거였냐면, 예전에는 진짜 내 꿈이 이 사회에서 정말 멋진 걸 해내고 되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월급 날만 기다리는 그냥 월급쟁이가 됐다고 조금 슬프다라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정확히 중학교 때 목회자를 하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목회자라는 꿈을 위해서 참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꿈을 이루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저에게도 어떤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꿈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해서 그냥 뭐 어느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어느 목사님, 어느 전도사님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목사님, 특별한 전도사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제 친구들 중에 특히 이런 꿈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큰 교회, 큰 교회라고 하면 적당히 100명, 200명 되는 큰 교회가 아니라 한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같이 목회를 할 거다라는 친구도 있었고, 또 나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진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 놀라운 꿈이죠. 죽겠다라는 놀라운 꿈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꿈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꿈이 하나 있는데요. 아직 좀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어요. 아내가 그래도 유튜브 채널은 안 보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제 꿈이 뭐냐면 일단 시골로 가는 겁니다. 시골로 가서 조그만 시골교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농사도 지으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농사 지으면 그냥 농사꾼에서 끝나겠죠. 농사도 지으면서 거기에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제 대안학교, 조그만 학교,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게 제 꿈이에요. 크다면 크고 되게 작다면 작은 꿈인데,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있는데,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학교를 세워? 내가 노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데 시골에 가?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웃을 만한 일들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존재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물론 그런 사람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 자신은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해서 뭘 해도 할 수 있다라고 항상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지금 제 꿈을 이룬다? 라고 생각했을 때 안 될걸? 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평가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도 진짜 멋있는 저 성경의 모세처럼, 진짜 멋있는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정말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던 그들처럼 진짜 멋있게 살아가고 싶은데, 제가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의 나이는 아직 어리고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솔직히 한두 번 실패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 사람은 그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저평가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안 될 거야. 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꿈은 너무 어려운 꿈이래. 내가 시작해보기도 전에, 내가 해보기도 전에 나 자신을 저평가하고 나의 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요,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모세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신명기 34장에는요, 모세의 마지막이 나와요. 모세가 그러니까 죽기 직전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장사를 어디에서 하는지까지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34장에 자,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최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않았고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이 말이 뭔 뜻이냐면 튼튼했다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짱짱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죽을 때까지 몸이 튼튼한 모세처럼 살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성경에서 모세를 평가할 때는요, 모세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일단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일단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좀 대면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모세는 대면하던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기적과 놀라운 일과 권능과 위엄을 행했대요. 온 이스라엘의 목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안 보는데 몰래 저기 구석에 숨어가지고 내가 기적을 이렇게 딱 빵! 이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기적을 딱 일으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개쩐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홍해를 지팡이로 치니까 바다가 쩍! 바위를 지팡이로 치니까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전도사님이든 이 세상의 모든 목회자 중에 모세처럼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어떤 가수 지망생이든 BTS처럼 되지 않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축구선수든 손흥민, 날강주는 안 되죠. 메시처럼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두 자신이 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요리 장사하면서 백 선생님처럼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신도 진짜 맛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대접하고 프랜차이즈 늘리고 싶잖아요. 안 그렇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손흥민처럼 돼. 야, BTS 말도 안 돼. 야, 백주부? 아유, 집에서 계란 후라이도 하나 못하는데 무슨 백주부야. 내 모습을 발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어떤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아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잠재력을 터뜨려 주세요 라고 말 한마디 해보지 않고서 야,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다 접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지도자를,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야 할 때 그 한 명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그 모세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는 뭐 양을 치고 있던 그 모세, 80세 노인 모세에게 가서 떨기나무 앞에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당당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 내게 능력이 출중한가 보다. 야, 나도 몰랐는데 내가 쩌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그럼 제가 뭔데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 80살 먹은 노인네인데요? 우리랑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은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것처럼 죽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120살까지 강건하고 총명하고 눈이 또렷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출발 80세 노인 모세의 모습은 두려움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제 나이가 80인데요? 제가 어떻게 가서요? 제가 뭔데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수명이 길어서 모세가 80세더라도 청년과 같이 정정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알려줄게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시편 90편을 보면요, 시편 90편이 모세가 적은 시편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가 뭐라고요? 사람이 살아갈 날이 평균적으로 몇 살이냐면 70이고 강건하면, 건강하면 80이라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80이라는 나이는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앞에 서서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내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해야 될 나이가 아니라 그냥 누워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정리하고 있어야 될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야, 애굽 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서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능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도 자신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의 세월 동안 지도자를 하게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인생을 정리하고 있을 나이였다니까요. 그냥 80이라는 나이에 이제 말년을 어떻게 보낼지 양이나 치고 있던 그 모세에게 말 그대로 80살부터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자신의 포텐을 터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 떨기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가까이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놀라운 일들인 것 같지만 모세가 가장 처음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가장 처음에 한 일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작은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다윗이 그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가장 처음 했던 일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다윗이 했던 그 위대한 일은, 그 시작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형들에게 야, 다윗, 지금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너는 그 형들에게 떡과 음식과 그런 것들을 갖다 줘라. 그 심부름을 했을 때 예라고 대답한 것이 그 놀라운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하라는 행동을 그냥 했어요. 홍해를 지팡이로 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뭐 홍해를 막 이렇게 가르고 다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막 물 멈춰줘 물아 막 물 꼴락꼴락 먹으면서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작은 행동 하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모세의 포텐을 터뜨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꿈을 이룬다는 것을 생각할 때 큰 행동만 생각해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실까?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할 그 기회를 주실까? 그 시간을 주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앞에 놓인 작은 일들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된다니까요. BTS 얘기가 자꾸 나와서 미안해요. 저는 BTS가 2013년도에 데뷔했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 처음 데뷔했을 때 BTS가 빌보드 차트 1위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었을까요? 방시혁도 몰랐을걸?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심지어 그때는 BTS라는 이름보다 다 뭐라고 불렀냐면 방탄소년단이라고 불렀어요. 야, 이거 뭐 장명 센스부터 얘네는. 근데 그 BTS라는 친구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린 빌보드 차트 1위 할 거야 라는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라 자신 앞에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한 곡 한 곡 하다 보니까 빌보드 차트 1위라는 결과를 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 야, 너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린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그 꿈을 가진 저조차 원망이 돼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 대학에 지원한다고 할 때, 그 직업을 가진다고 할 때 다들 허황된 꿈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들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그 당시의 모세와 지금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들 꿈이 허황돼 보입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습니까? 물론 저도 제 꿈을 생각할 때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 80세 노인이 막 힘이 대단해가지고 그 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낸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신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 순간 모세의 포텐이 폭발하는 거예요. 80 노인의 몸으로 40년 동안 한 민족의 지도자를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직 17, 18, 19밖에 안 된 여러분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위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에 다가가는 그 일을 조그만 것부터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꿈을 위한 노력과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게 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가능성, 포텐을 터뜨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황된 꿈이고 뜬구름 잡는 꿈이라고 내 자신이 내가 정말 먼저 포기해버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고등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꿈들, 주님께서 주신 꿈들을 이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사랑을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